제왕 때 일어났던 율법이 발견됨으로써 새로운 그 개혁의 동력을 얻은 겁니다. 아, 물건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핵폐기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핵폐기물 처리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래서 뭐 바다 깊숙이 아니면 뭐 동굴 속에 막 숨기고 이래도 정말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 핵폐기물보다 더 처리가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없어지지가 않아요. 쌓입니다. 그리고 숨길 수 있다고 하는데 죄는 절대로 숨겨지지 않아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죄를 파괴할 수 있겠는가? 파괴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을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죄라고 하는 게 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죄가 어려운 문제인가. 우리 오전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야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뭐 벤치로 망치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몸으로 그걸 전부 다 죄값을 치루어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어요. 이 그대로 두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그냥 황폐하게 만듭니다. 처음에 부부가 막 결혼하면 막 좋아 죽습니다. 막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하는데 10년만 살아보세요. 20년만 살아보세요. 황폐합니다. 황폐해. 왜요? 죄를 둘이서 너무 많이 지었거든.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예수가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 가정, 깨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경험해 보셨잖아요. 가정이 얼마나 쉽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면 결코 쉽게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죄로 한번 괴로워하고 고통을 그렇게 겪어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막 싹싹 빌고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한장하는 거예요. 핵폐기물보다 어렵다니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정말 요시아 왕, 정말 이스라엘의 다윗을 방불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왕인데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획했는데 율법책이 떡 발견이 되었는데 그 앞에 보니까 막 죄가 막 그냥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책이 없으면 죄가 그냥 노출이 안 되고 잘한다 이랬을 텐데 그냥 율법책을 갖고 딱 보니까 그냥 이게 제가 얼마나 뿌리 깊고 이게 난해한지 도대체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막 요시아 왕이 막 옷을 찢고 막 소리를 지르고 경악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부흥을 일으킨다고 뭐 개혁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죄는 속수무책이야.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상 숭배와 배교가 뿌리 깊은지 해결하시는 길이 없어가지고 여자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도 있는데 막 여자 선지자를 막 찾아가요. 유일하게 여자 선지자를 찾아간 왕입니다. 물으니까 막 더 심각한 얘기를 듣습니다. 안 보내야 되는데, 교회를 안 가야 되는데, 목사님하고 상담을 안 해야 되는데 막 상담하니까 막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 뭐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해서 이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나라 잃고 바벨론에서 한 70년 동안 막 생고생하고 그리고 거기서 좀 세탁이 돼요. 그래도 또 안 돼요. 또 400년 더 갑니다. 예수가 오심으로써 이게 해결이 됩니다. 이거 보면 이게 죄라고 하는 게 이게요. 정말 이게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요시아 왕이 참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라와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진실하게 반응을 한 겁니다. 요시아 왕은
성전을 이렇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수축이라는 말이 리모델링 하는 거거든요. 성전을 왜 이렇게 리모델링 했냐면은 성전 대비가 다 죽었어요.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 리모델링 하는 중에 율법서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율법서를 다 없앤 거예요. 악한 당들이 전부 다 성경을 불태우고 분서갱유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제 꼭꼭 숨겨놨는데 그게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게 섭리입니다. 하나님 딱 발견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책을 딱 들여놓고 보니까 막 그냥 충격이에요. 그래서 막 회개합니다. 요시야 왕은 막 머리만 뜯고 회개만 한 것이 아니고 이걸 조치를 취해요. 참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죠. 12절 13절을 읽어보면은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보면 hil기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반 지난주 살펴봤는데 아히감, 악볼, 막 그냥 아사야 왕의 최측근 중에 완전히 동력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막 다 보내버려요. 그리고 묻습니다. 대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뭐 좌절하거나 뭐 화를 벌컥 낸다든지 아니면 뭐 인생은 다 그렇고 그런 것이지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데도 불구하고 막 아무 생각이 없고 막 예배는 늘 그런 거야. 뭐 또 다음 주 와서 예배 드리면 되고 뭐 그냥 좀 가슴이 뜨끈했지만은 이거 뭐 너무 막 사람을 너무 목사님은 너무 그냥 두렵게 해. 너무 겁을 주고 그래. 좀 은혜스럽게 하지. 그거는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상태가 문제가 심각해요. 내 가정에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도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 만나고 일상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이 올 때까지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태연하게 모른 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죄가 없어집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거 안 되고는 백약의 모형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분명히 우리 가정에 죄가 있는데 이거는 막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 놔두고 뭐 직장 생활하고 말이지. 그냥 뭐 배우러 다니고 말이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교만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경고해요. 왜냐하면 그게 안 고쳐지면은 안 되거든요.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어떻게 여유를 부릴 수가 있겠어요? 어디 뭐 화만 벌컥 내고 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거는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것이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집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더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엄중한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뭐 어렵게 얘기 안 해. 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런 얘기 안 해요. 나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막 딱 찍어가지고 너한테 이야기한다. 지금 너한테 지금 내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삼촌한테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한테 지금 이게 너한테 딱 대놓고 이야기해요. 대놓고 너 눈 다른 데 돌리지 마란 말이죠. 적실하고 단순하고 분명히 이야기하면 너 문제는 이거 아니야 지금. 이거 왜 이걸 회피하는 거야 지금.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기는 딱 알아요. 우리는 참 스스로 속기 때문에 자기 상태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굉장히 높게 취급을 해요. 대화를 해보면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조금 낮추는 이야기를 조금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말은 안 하는데 목사님 앞이라서 안 하는데 꼭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조금 낮추는 이야기하고 조금 이게 평범화시키고 이러면 굉장히 불쾌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막 무슨 말을 해도 아멘으로 듣는 성도가 있다면 정말 그분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정말 내가 무릎 딱 꿇고 그분을 내가 이렇게 높일 겁니다. 근데 안 그래요. 대부분 안 그래요. 아니 말이지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대부분 그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나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나를 찾는 곳은 너무 많아. 왜냐하면 나는 잘하니까. 여기서는 비전이 없어. 왜냐하면 나를 안 알아주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군번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진단합니다. 너 교만하다는 거예요. 너 교만하다.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거. 뭐 복잡할 게 뭐 있어. 교만하잖아요 벌써. 현실을 모르고 높은 내 마음을 지금 너 먹고 있다는 겁니다. 뭐 길게 말하지 않아요. 그걸 왜 못 알아들어요? 딱 들어보면 아는데요. 그래도 사람은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못 깨달아요. 나를 알아주는 데 있어야 된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지. 어우 답답하다. 에이 여기 있으면 뭐 있을 데 없나. 앞뒤에 앉고 막 하나님께 주신 그 자리를 떨쳐버리고 막 뛰쳐나갑니다. 거기 가면 뭐 세상은 넓고 뭐 길이 열릴 것 같죠? 나가보세요.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 아우 춥고 한대요. 한대. 얼어 죽어요. 안 열립니다. 절대로 안 열려요. 인생은 그렇게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제일 사랑하고 나를 제일 아끼고 나를 위해서 제일 기도했던 사람이 와서 한마디에 전곡을 팍 찌릅니다. 뭐라고 찌릅니까? 주제를 하세요. 주제 파악을 하세요. 이게 주님 말이에요. 하나님요, 우리 김세기 하는데 천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절대로 어렵게 오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해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말이 많은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한마디 말을 딱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매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 교만하다. 너 욕심이 너무 많은 거야. 너 지금 무리하고 있지 지금. 너 왜 내 인도 안 받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 너 너무 생각이 복잡해. 인간적인 방법 지금 많이 구상하고 있지. 머리만 아플 거야. 안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세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요시야 왕이 율법서를 탁 듣고 경악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은 자기도 착각을 한 거예요. 왜 착각했냐?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너무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있는 사람 나와봐라. 다윗하고 나는 똑같다. 사람들도 막 아우 요시야 같은 왕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기도 운동을 했죠. 우상을 척결했죠. 성전까지 리모델링 했죠. 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는 다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부흥이 안 일어나. 할 건 다 했는데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뭔가 반응이 팍팍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굉장히 불분명했던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뭔가 하긴 하는데 상하게 하나님과 거리가 있고 어색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율법책이 딱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섭리예요. 나도 열심히 살아. 막 주를 위해서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그냥 정말 내가 봐도 막 내 같은 이 성도님을 있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목사님은 얼마나 기쁠까? 착각. 근데 내 삶은 변화가 별로 없어요. 제대로 하는 건지 불투명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책을 딱 발견하게 한다는 겁니다. 섭리적으로. 하나님은 막 틀림없어요. 왜 그때 성경책이 발견되게 합니까? 여러분, 유다의 문제가 요시야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로 간단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고질적이고 심각하고, 네가 지금 기도 운동하고 있고 성전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해결될 사안이라면 내가 얼마나 좋겠냐. 너무 순진하다. 너 너무 순진해. 너 너무 몰라 지금. 하나님을 탁 봐라. 지금 회복 불능 상태에 있고 너무 삐뚤어져 있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요시야 왕이 경악을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요. 아예 신앙 없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반응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께서는 막 말씀 가까이 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짓밟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상태를 진단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시야처럼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물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뭐 더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내 모습을 더 보게 해달라고.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이게 아닌 것 같다고 지금.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고. 변화가 없다고 지금. 정말 해결책을 알고 싶다고. 나도 답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기대하는 게 있을 텐데요. 그걸 빨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시야의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다의 죄가 너무 뿌리 깊다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지금 그 죄가 시작이 되었고, 이것은 하루 이틀 쌓인 문제가 아니고 천년 가까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순종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순종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종됐다 안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진단해 보니까 전부 다 불순종이에요. 순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신학적으로 총체적인 부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50% 잘하고 50% 잘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진단 안 해요. 그렇게 애매하게 진단 안 합니다. 총체적으로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이 진단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은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기 나와야 기도가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마다 그래도 나는 장점이 있어. 한두 가지 잘한 게 있어. 나는 신앙의 뿌리가 있어. 기도가 쌓인 게 있는데 뭐. 나름대로 점수를 주고 있다면 미안하지만은 하나님이 보는 심각성으로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교회를 볼 때마다, 능평교회도 볼 때마다 바로 이 문제예요. 너 열심히 하고 있지?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있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아니에요. 한 번 주님께 딱 찾아오는데 와, 하나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이거 날아가는 것은 간단합니다. 정말 두렵고 심각할 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고통이 싫어가지고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하나님, 내가 이런 위기의식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천국 갈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왜냐, 여기 죽어버리면은 그때부터 부패하거든요. 그냥 다 실존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실존적인 위기 가운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 교회는 내 교회도 아니고 얼마든지 마귀가 깨뜨릴 수가 있고 얼마든지 시험으로 날아갈 수 있고 사람 한마디 말을 통해서도 막 감이 딱 와요. 너 지금 잘하고 있다고 했지?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지금 얼마나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줄 아냐? 너 왜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고 난 사람이 기도하는 거야 이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 맞죠. 그래도 옛날보다 부흥했잖아요. 아, 착각하지 말란다 지금.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부정되고 있는 고백이 돼야 되고 날마다 그분 앞에 나가서 거꾸러져야 돼요. 팍팍 거꾸러져야 돼요. 그 고백이 나와야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대를 진단합니다. 교회가 막 무너졌어요. 지금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 선교회는 완전히 황폐화되었어요. 대학생들이 안 와. 선교단체를 안 와요. 수리 내도 안 온다니까요. 지금 뭐 토플 해야지 뭐 외국 가야 되는데 왜 와요? 영적인 권세가 막 없어졌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위기의식이. 왜 위기의식이 없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절대로 인간적인 인정하지 않아요. 복음 앞에 서면 벌거벗은 상태로 우리 제약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안 보여준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 괜찮구나. 나 이렇게 살아가도 문제가 없네. 내 미래는 탄탄대로야. 무슨 탄탄대로야 지금. 그러면서 교회가 정교화되고 있고 점점 무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요즘 전도가 안 되는데요. 아, 요즘 지금 뭐 되는 건 뭐가 있어요? 그 말이 맞긴 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진단은 아니에요. 요시아처럼 율법책 앞에 딱 서야 돼요. 그걸 못하고 그걸 잃어버린 그거. 사람들을 계속 세워야 되는데 계속 위기 가운데 세워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해요. 요시아는 지금 영적 세계가 혼란스러운 것은 마귀가 설쳐서 그런 게 아니고 바른 말씀을 듣지 못해서다는 것을 딱 진단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요시아가. 그래서 요시아는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기의 가장 동력자, 제일 중요한 척건 중에 척건 5명을 여선자에게 그대로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들음에서 진정한 계획은 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거는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면 내 판단 믿고 그냥 또 막 하나님 말씀도 거부가 뭐고 이렇게 하면 가망성이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합니다. 14절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이 훌다가 여기만 나와요. 여선지자입니다. 여선지자. 남편은 그 앞에 보면 요 나왔잖아요. 왕실이나 성전에서 예복을 맡은 하급 관리입니다. 이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다 이렇게 되는데 첫째 구역이 있고 둘째 구역이 있는데 둘째 구역에 나면 외곽이죠.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 난민들이 사는 지역이 제2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훌다는 이 난민 출신이거나 아니면 난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역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요시야는 남녀 성별도 따지지 않고 또 신분도 출신도 따지지 않았어요. 민족도 따지지 않았어요. 요시야는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그에게 말씀이 있느냐, 은혜의 증거가 있느냐, 그걸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은혜가 없으면 자꾸 외적인 조건을 따집니다. 외적인 조건을 굉장히 크게 따진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학위를 가졌는가, 어떤 조건을 가졌는가, 이런 것들이요 막 목숨을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게 뭐냐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있는 성도, 은혜가 있는 목사, 은혜가 있는 교회들은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가, 그것만 딱 봅니다. 무슨 놈의 학벌이 필요해요? 무슨 놈의 신분이 필요해요? 남녀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직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요걸 따지니까 교회가 바로 침체가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왕이 그 절박한 순간에, 그 당시에도 예레미야, 미가 대단한 선지자를 만났거든요. 다 제껴놓고 여선지자 출신 단존 신하를 보내서 뜻을 물을 정도로 정말 영적으로 충만했고, 정말 이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에 정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절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막 낮추었어요. 되는 일이 없는 그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일체 조건 전부 다 내려놔야 돼요. 은혜가 있는데, 말씀 교회를 선택할 때도 건물이 얼마나 크냐,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냐, 그 행사가 얼마나 대단하냐. 은혜 없습니다. 알맹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어찌해야 돼요? 요시야처럼 하는 거예요. 요시야처럼 우리 성도들 싹 가가지고 저기 가서 은혜 받고 와라. 참,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제 훌다의 말씀을 이어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시야의 계획이 유다의 멸망을 절대로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계획을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 요시야 너는 평안하게 무덤으로 가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더러운 꼴, 비참한 꼴, 나라 망하는 꼴을 보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라가 안 망합니다. 나중에 보면 요시야가 너무 빨리 죽어버려요. 그리고 바로 나라 망합니다. 먼저 유다의 멸망을 가감없이 기정사실화합니다. 계획을 하면서 사람 착각을 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계획하면 좋아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율법책에서 확인한 그 사실,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그 현실을 더 확정하고 더 신랄하게 딱 증거를 해줍니다. 이게 정직한 겁니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우리는 하는 말씀 보고 이렇게 하면은 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봐주고 이렇게 한대요.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신랄하게. 왜냐하면 그 밖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프게 하는 이유는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유다의 죄는 분명합니다. 유다의 죄가 뭐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고 세상에서 우상 따라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진단은 간단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간절하지가 않아요. 유다의 죄는 한두 가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도 잘한다 저것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 왜 우상을 섬겼다? 그게 죄야.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랬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형식은 바뀌었어요. 예배 방식은 바뀌고 이렇게 했는데 근본적으로 바뀐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의 뿌리가 깊고 고질적이냐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더 힘든 가운데서 정말 우상을 없애고 개혁한다고 그렇게 동분서주했는데 해결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실성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외모 안 봅니다. 정말 진실한가, 진정성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는가, 이거 봅니다. 열심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태도가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너희들 근본적으로 바뀐 게 있냐는 게 지금. 앞에 얼마나 많은 경건한 왕들이 기획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단은 근본적인 해결책 없다. 없었다. 잠시 정세만 누그러뜨리는 정도에서 끝냈다는 거예요. 아까짓기 바르고 그냥 상처만 대충 치료하고 속에 골만 고름은 하나도 안 짜낸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재난 중에도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면은 우리는 기대를 해요. 다시 살려주겠지. 다시 회복시켜주겠지. 기회 주실 것이지.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또 그렇게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너무 자주 요구할 때 더 이상 멸망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고요, 참새까지 죽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뭐냐? 망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근본적으로 고쳐지면 된다는 겁니다. 망해서라도 고쳐지면 되는 거예요. 부도가 나더라도 내가 신앙으로 확실하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깨지더라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사업이 잘 된 상태에서 되게 해달라는데 잘 안 된다는 게 이게. 유다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70년이 지나면서 고쳐집니다. 그때 우상을 버리고 그때 말씀을 목숨처럼 가까이 해요. 하나님께서 됐다 싶어서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다른 나라 포로돼 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왔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로마가 지금 이란이죠. 파르티아인데 그 침략했다가 사단 전체가 그냥 먹혀버렸어요. 포로가 됐는데 못 돌아옵니다. 그 언제 이제 돌아오냐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3사람이 와요. 그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왜 왔겠냐는 거예요. 그게. 그때 로마 병사들이 거기 지금 이란 지역이죠. 그 포로 잡혀갔는데 그 후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석을 합니다. 못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진정한 회복은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근본적인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인 은혜를 받는 것 외에는 결코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꺾이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담이고 이거 못 끊어요. 술 못 끊어요. 거짓말 이거 절대로 못 끊어요. 쉽잖아요. 술이 얼마나 안 끊어지는지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술 때문에 막 간이 나가고 막 황달이 오고 막 사형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막 조금 이렇게 관리하면 조금 좋아져요. 그래도 안 돼요. 담배 이거 막 때문에 폐암 일부 지진까지 가요. 그래서 막
입원해가지고 끊어요. 나중에 되면 막 목에 어떤 사람 그래도 목에 그 관을 넣어가지고 밥 주고 그러거든요. 거기다 담배를 꼬아 넣어가지고 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안 돼요.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항상 죽여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개신교는 딱 5가지 고백이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영광. 올리면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직이 돼요? 지금?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주의 영광. 뭘 주의 영광이야? 세상 영광도 있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올리. 이때 가장 강하고 고결한 영혼의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때가 아닙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부러운 것 없고 두려울 것 없어지는 그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은혜 받을 때, 야, 나는 정말 다 가졌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트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요시아가 율법에서 들은 말,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트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황폐화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황폐화가 되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산다고 스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 없이는 못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을 하게 되었다는 건데 허상이죠. 우상 성교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사니까. 이게 착시 현상이에요. 우리도 착시 현상 많이 합니다. 우상이 행복을 줘요. 세상의 삶의 의미를 줄 것 같아요. 저것만 있으면, 저 학위만 얻으면, 저 자리만 차지하면 전부 다 우상이고요. 헛된 기대입니다. 저것만 이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자, 욕망이에요.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행복할 텐데. 저 사람 아니면 더 강적이 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 잘 사랑하세요. 지금 있는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상에 쏘가가지고. 나에게 있는 그 작은 사명들, 내 있는 그 작은 가정들, 자식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가치가 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인정하세요. 나를 내려놓으세요. 우상은 하나님에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입니다. 내 자신이고 모든 것들이에요. 그 다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왜 유다 땅이 황폐화되고 유다 백성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바로 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우상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완전히 예루살렘을 황폐화시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주받는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무서워요. 그 주신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말씀 만족하면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래? 그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점검해야 됩니다. 저것만 있으면 버리세요. 저 사람만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우리 자식이 저것만 아니었으면 다 버리세요. 지금으로 감사하고 만족하세요. 부족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먹고 살잖아요. 지금 목회자의 야망을 쓰였어요. 저도요 항상 그게 싸움이에요. 저는 지금 있는 성도들로 만족이에요. 이 교회만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기뻐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게 답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겁니다. 안 쫓아내요. 그 때가 되면은 지켜주실 것이고 필요 이상으로 채울 것입니다. 이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미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